17절부터 26절까지 우리 주보에는 15절이라고 했는데 어제 15, 16절을 교독했기 때문에 오늘은 17절부터 26절 이경자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오는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신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내일이 아동부 주일이어서 아동부가 찬양을 해주시겠습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도 다윗 왕의 역사 주의 선지 엘리야 바라보한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우리 영혼이 말을 주시다. 세상에 나를 무한만한 십자가 행한다 죽인다는 어머니 나를 위하는 말씀이 흘리고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우리 어머니 말을 주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동부가 오늘 아동부 주일을 앞두고 기도로 준비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아동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주시며 주의 사명 따라 충성하고 애쓰는 우리 전도사님과
또 우리 선생님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아동부 어린 친구들의 앞날을 지키시고 저들의 마음에 믿음을 깊이 심어 주셔서 이 험한 세상을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도연이, 윤석이는 특별히 더 감사해요. 도연이가 윤석이 깨워왔어요. 윤석이가 일어났어요. 이야. 윤석이 6학년이요? 이야. 내년에 또 중학생 되겠네. 4개월, 5개월만 있으면. 6학년 친구들한테는 우리 중고등부에서 이렇게 오면 간식도 좀 챙겨주고, 간식은 주고 싶은데 줄 것이 없다 그러면 사무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을요. 오늘 또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요.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어제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어제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죽음도 각오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다 말씀을 했어요. 뭐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 특히 누구? 선지자 아가보가 바울의 띠를 갖다가 이렇게 결박을 당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가르침이고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제발 가지 말라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왜 내 심정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간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에 적용이 꼭 필요하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한 음성을 듣고 성령의 확실한 뜻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이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인데 내가 믿어온 믿음, 내가 배워온 성경의 지식, 또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확실해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것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성령이 확실히 말씀해 주셨는데도 우리는 적용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그 적용의 대원칙이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저 사람이 져야 할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져야 할 십자가. 그래서 서로 성령이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감동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나에게는 나에게 이렇게 감동을 했는데, 성령의 역사는 뭐다? 내가 적용할 때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 그래서 제가 어제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최옥순 장로님을 예를 들었어요. 장로님, 손님들이 오니까 식사 좀 하세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밥을 하는 것보다요 나가서 드시는 것이 비용도 절감하고 오시는 손님들도 좋아하고 여러 가지가 참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다 틀리다? 맞아요. 그런 것이 훨씬 더. 그런데 어때요? 그 마음속에 혹 내가 밥을 하기 싫어서, 그것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성령의 감동이 있지만 그 감동을 나에게 적용할 때는 내가 십자가를 지는 쪽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제 얘기, 오늘도 어제 얘기의 연장선상에서 우리 아동부 친구들 오늘 6학년 우리 도윤이하고 윤석이하고 찬양을 하는데, 저희는 어렸을 때에 제가 초등학교, 지금은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제 별명이 워낙 제가 많아요.
별명이. 근데 교회에서 제 별명은 까불이였어요. 까불게 생겼어요? 안 까불게 생겼어요? 뭐 까불게 생겨? 아, 까불었어요. 그래서 아동부 어린 주일학교 생각하면 저는 벌쓰는 기억이 참 많아요. 은성아, 일어나, 벌써 들어. 그러고 예배를 드려요, 예배.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경건하게 드려야 되죠. 근데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 경건은 뭐예요? 박수도 치지 않고, 그때 그랬어요. 떠들지도 않고, 찬송도 크게 부르면 안 돼. 조용히.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의 기억은 벌 받는 기억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저희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아주 엄했습니다. 제가 엄하게 생겼어요? 유하게 생겼어요? 또 아주 제가 말할 수 없이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동의를 안 하는데 우리 윤신자 사모가 증인이에요. 증인. 저희 결혼한 막내 여동생이 있는데 오빠는 나가면 집 밖에 나가면 연한 배 같다 그랬어요. 믿어져요? 별로 동의를 안 하는 모양인데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제 경험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예수 사랑, 예수 구원, 예수 생명을 가르치는데도요 자기식으로 자기 스타일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한국은 유교 문화, 사실은 중국은 버렸거든요. 중국은 문화혁명을 통하여서 공산주의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공자의 사상을 다 버렸어요. 근데 우리 한국에는 아직도 유교의 사상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점잖아야 돼요. 이것이 교회 안에까지 쫙 들어가 있어요. 요즘에는 우리가 참 복음성가도 많이 부르지만 복음성가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불러지기까지 기타를 치고 드럼을 치기까지 교회마다 홍역을 다 치루었습니다. 교회 장로님들을 비롯한 어르신들은 뭐 여기가 어디 술집이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다 시간이 지나면서 근데 경건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렇게 보면은 제일 정확한 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 드린다 이 말은요 하나님 때문에 펄쩍펄쩍 뛰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것 이것이 경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저녁이면은 꼭 우리 찬양 리더한 분들이 주일 오후에도 그렇고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이것은요 사실은 굉장히 성경적이야. 근데도 우리는 여전히 일어나라고 하면 왠지 불편하죠. 가만히 앉아서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예배를 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우리야 뭐 일어났다 앉았다 제가 하지 않지만 사실은 예배는 쫙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오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동체 훈련이라고 했어요. 인간관계 훈련. 네, 이런 과제가 있었어요. 한 번은 가르치는 교수님이 주제를 주면서 답을 찾으세요. 근데 한 그룹에 한 7, 8명 이렇게 되는데 대신 답은 만장일치해야 합니다. 그랬어요. 만장일치. 아무리 그 답이 오라도 모든 공동체 멤버가 다 동의하지 않으면 답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그룹에서 누군가가 얘기를 잘했어요. 근데 그 친구의 얘기를 하면은 맞을 것 같아.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을 것 같아.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그 친구 얘기대로 답을 하면은 그 친구가 막 자기가 옳았다 박수 치고 참 좋아할 것 같으니까 그 꼴 배기 싫어가지고 내가 끝까지 고집부렸어. 아니라고.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알죠? 우리는 뜻밖의 그런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상대의 의견이 맞아요. 그럴 때 내 자존심을 내려놓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끝까지 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오늘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어제의 연장선상에서 그래서 20장 사도행전 20장은 바울이 정말 그의 심금을 울리는 설교였다면 이 21장은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20장에서 28장까지는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로마로 가는데 우리의 실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하나하나 구구절절히 잘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 사도행전 20장에서 28장까지를 적용을 잘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 수준이 한 단계 점프예요. 점프해. 어제도 내가 성령의 확실한 뜻이고 가르침인데도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다면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17절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했어요. 야고보와 여러 형제들이겠죠.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여기 우리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다고? 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누가. 장로들도 다 있었어요.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사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이게 뭐예요? 선교 보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고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고쳐주셨고 이런 것들을 낱낱이 보고했어요. 선교 보고를 들으면은 굉장한 은혜와 감동이 있거든요. 보고하니 20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바울이 선교한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너무나 명명백백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그 다음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누가가 약간 과장법을 쓰는 것 같아. 여기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자가 수만 명이란 표현도 그렇고 여기 다 율법의 열성을 이 수만 명 혹은 뭐 다 이런 표현들은 누가가 메시지를 좀 더 강렬하게 전하고 싶어서 과장법을 쓴다. 이걸 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네가 21절이에요.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여기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쳤겠습니까? 들으러 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여튼 근데 이 누가의 수만 명 다 모든 이런 표현들이 과장법이다.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저런 문제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올 때에 그러면 어찌할꼬? 오늘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말을 듣든지 굉장히 중요한 자세가 요 단어입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이게 뭐예요? 해결책. 대안이 뭐냐? 그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항상 해결책을 어디서 찾으라고요? 내가 십자가 지는 데서.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알고 내 자신은 알아요. 주변 사람들은 감쪽같이 우리가 속일 수 있어요. 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구나. 그러나 내 내면은 그리고 하나님은 안다. 여기 대안을 찾아보자. 그러면 어찌할꼬? 그러면 어찌할꼬? 이 어찌할꼬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첫째로 아까 보았죠?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낱낱이 말하니 우리가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의 문제를 낱낱이
발견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입니까? 내가 순종을 못해서입니까? 주어진 환경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 때문입니까? 이 문제의 원인을 낱낱이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과연 무엇입니까?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님들은 우리 장로님들로서 오늘 우리가 개인적이든지 공동체적이든지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고민이 되고 신경이 쓰이는 일이 있다면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낱낱이 살펴볼 필요가 꼭 있습니다. 꼭 있어요. 그들은 형제를 기꺼이 17절에 영접했습니다. 바울의 수고를 인정했습니다. 바울의 헌신을 기꺼이란 말은 인정하고 존경하고 귀하게 여겼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끝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의 신앙에서 더 이상 원하는 것, 해야 할 것이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 영광 올렸으면 더 이상 왈가왈부할 일이 안 됩니다.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늘 문제가 뭐예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존경받고 싶고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 여기에 늘 문제가 있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다, 우리 신앙생활의 마침표입니다. 끝이에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할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렸다, 박수치고 수고했다, 끝이에요. 아닌가요? 뭐 더 이상 말이 필요해요? 말이 필요하지 않다니까요. 말이 필요하지 않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런데 다 비행기 태워놓고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막 짜증나요. 아니 미안해요, 저는 막 짜증나요. 아니 목사님 맞습니다 했으면 됐지. 근데 목사님 이렇게 시작하면 이제 막 피곤해. 우리는 결론을 어디서 내린다?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얘기 안 하는 것이 옳다. 근데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들과 누가? 야고보가. 이래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아이고, 아주 표현도 아주 친숙하게 형제여. 차라리 말 안 들으려면 인간아,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는데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다. 내가 이방인 내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들이 들었도다. 이것은 뭐예요? 사실이요, 소문이요? 소문이요, 소문. 사실 들었다, 소문이요. 바울은요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소문을 내가지고 그 소문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귀에까지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무슨 얘기를 할 때에는 객관적인 검증이 꼭 필요합니다. 한쪽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잘한다, 옳다, 나쁘다, 틀리다 그러면은 꼭 그 반대쪽 얘기도 들어봐야 돼.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하지요.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된다. 그렇죠? 특히 어디서? 교회 안에서. 특히 오늘 우리 아동부 교사들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누가 이런저런 얘기하면은 다 들어봐야 돼. 양쪽 다 들어봐야 돼. 박현수 권사님, 부장님은 특히 그래야 돼. 우리 전사님 특히 그래야 돼. 누가 이러쿵 저러쿵 저러쿵 이러쿵 하면은 다 들어봐야 돼. 그러니까 바울의 얘기도 들어봐야지. 근데 바울이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그렇지도 않다는 얘기를 다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다 쫓아올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로 23절에 이대로 하라 대안을 제시합니다. 낱낱이 보고 두 번째로 이대로 하라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에 대한 수고를 박수를 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그리고 오늘 이런저런 소문이 들리는데 이런 문제를 대안을 찾자 이대로 하라. 그 내용이 뭐예요? 성원한 사람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은 나시린의 성원을 한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일주일이 됐는지 한 달을 했는지 60일을 했는지 100일을 했는지 나시린의 소원을 향한 이런 사람들이 네 사람이 있는데 24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다. 여러분 좀 문제가 좀 있지 않아요? 바울은 이 의식을 얼마든지 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이미 결정이 났어요. 우리 다시 가볼까요? 사도행전 15장 그 유명한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그랬죠. 기독교 총회 제1회 사도행전 15장 어떤 사람들이 1절이에요.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구원에 대한 문제를 갖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끝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내렸어요? 11절에 가보면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렇게 끝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다. 그것이 뭐였어요? 20절에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는 멀리 하라고. 이 정도는 이방인들도 지키게 하자. 이렇게 이미 예루살렘 공의에서 베드로가 인정했고 야고보가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이제 와서 이 21장에 오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그 결정을 내렸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결례를 행하라고 하고 그것까지는 좋아요. 오늘 다시 21장에 와 보십시오. 뭐라고 해요? 24절에 21장 24절에 비용을 내라.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 비용을 내라고 그래요. 비용이라도 야고보가 우리가 담당할 테니 너는 가서 의식만 행해라 이랬으면 또 몰라요. 비용까지 내라고 해요. 아마 저 같으면은 야고보 선생님 지금 이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다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예루살렘 공회에 사도행전 15장에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뭘 결례를 행하지 않았다고요? 우리가 잘 알죠? 사도행전 18장 18절에 한번 또 가보십시다. 18장 18절에 보면 여러 날 더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하러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글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성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 말이 나름대로 나시린 서약을 약속하고 이미 의식을 행하고 나는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도 어땠어요? 선교를 데리고 다닐 때 유대인들이 싫어해서 할례를 시켰습니다. 얼마든지 변호하고 변명하고 자기의 흠없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여기 어떻게 해요? 26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바울의 믿음, 바울의 하나님에 대한 불변의 진리, 틀림없고 성경의 진리 있고 맞았지만 바울은 오늘 이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이 의견을 제시할 때 여기에 대해서 토론도 하지 않고 가타부타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진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옳다 그르다, 우리 교회 생활에서 신앙 생활이잖아요. 옳다 그르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예요? 생명. 엄마가 애를 기를 때 애가 땡깡 부리고 애가 고집 부리면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무식한 엄마들은 이놈의 새끼 어디서 고집 부려 하고 회초리를 들고 주워 팹니다. 지혜로운 엄마는 엄마가 미안.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지나면 그 아이가 엄마가 틀려서가 아니라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엄마가 미안하다고 했구나. 그 사랑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자녀가 자라면.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다고 했잖아요. 선악은 뭐예요? 선과 악을 구분하는 나무. 생명나무는 생명을 살리는 나무. 근데 우리는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면서도요, 늘 뭐 갖고 싸워요? 내가 옳다 이 주장 갖고. 근데 성령은 아가보에게도 얘기하고 다른 선지자에게도 얘기하고 바울에게도 얘기한다니까. 나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만 성령의 계시를, 내가 틀린 것이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확실히 말씀해 주었다니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주장이 과연 저 생명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내가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해야 돼. 웃지 말고 아멘. 정말입니다. 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꺼이 내가 죄인이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거 아니에요? 죄 없지만 죄인을 대신해서 죽었어요. 제가 아까 인간관계 훈련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일부러 뒤집어서 표현을 했어요. 또 내가 그렇게 옳다고 주장했다 하면은 또 우리 목사님 잘난 체한다 할까 봐. 근데 보십시오. 그래서 그 친구가 김은성 전도사가 그렇게 옳다고 하는 그것이 기분 나빠서 주장했다 하는데, 그때 내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옳고 내가 아무리 정답을 얘기했어도 그 사람을 동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전도사가, 지도자가, 리더십이 아니다. 아니에요. 잘 기억해야 돼. 내가 옳다, 이거 핏대 세울 거 하나 없어요. 진짜 물어봐야 돼요, 자신에게. 내가 옳고 핏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주장이 저 사람을 죽이는가 살리는가, 이것을 보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적어도 사도행전 21장을 공부하면서는 여기에 우리의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여기에. 생명을 살리고 계십니까? 내가 죄인이 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틀려, 사실은 잘못이 아니에요. 성령은 분명히 나한테 말씀했다니까요. 그런데 내 뜻을 내려놓아요. 왜요? 저 사람 살리기 위해서.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지. 고린도전서 9장 19절 한번 가보십시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20절까지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얻고자 함. 한 군데만 더 볼까요? 로마서 9장 3절. 사도행전 바로 다음에 로마서니까 9장 3절 시작.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것이 참된 믿음의 원리요 참된 진리입니다. 저 사람 구원시킨다면 내가 기꺼이 죄인이 돼요. 저 사람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기꺼이 나는 틀렸다고 내 입으로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21장은 이것을 얘기하는데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보게 될 27절 이후에 보면은 이렇게 바울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절대의 신념 혹은 믿음 혹은 진리를 버렸어도 바울은 유대인들 때문에 감옥에 갇힙니다.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럴 수도 있지만 더 심한 고난으로 끌고 가기도 합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은 지금 이 단지 몇 사람이 아니라 온 인류의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큰 하나님의 뜻. 그래서요, 지혜와 지식을 원문으로는 지혜가 지식이고 지식이 지혜고 이렇게 하지만 저는 나름대로 정의를 이렇게 드립니다. 지혜와 지식의 구분은 지식은 과거적인 것이에요. 과거에 이것은 이렇다 정의 내려놓고 학문적인, 지혜는 미래입니다. 지식은 이론이라면 지혜는 삶입니다. 적용. 아무리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알아도 이것이 적용을 잘하지 못하면 지혜가 없는 거지요. 더욱 중요한 것, 지식은 원리는 있지만 지혜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지혜는요, 사람을 살리는 사랑이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에 대한 얘기를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얘기할 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반고 반론도 한마디도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그대로 가서 결례를 행하는 것, 우리가 꼭 배우기를.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려요. 이 연사 멍치다 뭐라고 외쳐요? 여러분 들었어야 돼. 네 했는데 뭐라고? 멍놓아 외칩니다. 딱 하나예요. 나의 사랑이 저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신앙의 목적이 돼야 돼. 내 옳고 내 지식, 내 주관 이것 자랑하는 것은 정말 미안해요. 하수 오브 하수. 무슨 말이에요? 하수 중에 하수. 믿음의 호수는요, 나 잘못했어요, 나 틀렸어요, 내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믿음의 호수입니다. 우리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앞으로는 믿음의 호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믿음의 호수가 되겠습니다. 믿음의 호수. 정말이에요. 신심 부탁드려요. 믿음의 고수는요,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어서 얼굴에는 만면의 미소를 짓고 당긋 왜요? 저 사람이 내 표정을 보고 웃고 살 수 있다면 내 속은 무너져도 겉으로는 웃을 수 있어요. 이런 것 보고 지혜라고 하면 해야지 위선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는 거죠. 이것이 바울의 오늘 모습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힘들지요, 어렵지요, 자신 없지요. 그러나 한번 해보는 거죠.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안 되면 흉내라도 내보자. 생명을 살리는 믿음의 고수의 흉내라도 내보자.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아버지,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고 모든 위험과 핍박과 박해를 다 견디고 와서 예루살렘 교회 장로님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는데도 오늘 바울은 또 자기의 신념과 소신과 자기의 믿음의 확신을 내려놓고 결례를 행합니다. 오직 하나, 생명을 살리고자 함입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생활은 나의 의를, 나의 경험과 지식을 자랑하는 데 머물러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옳다고 잘한다고 맞았다고 인정받는 것이 나의 신앙의 목적입니까? 한 생명 한 생명 살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억울합니다. 때로는 내가 바보가 됩니다. 때로는 내가 틀렸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핀잔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서 그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주여, 내 친척을 위하여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라.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내 자녀들, 가족들, 친형제들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가슴이 먹먹합니다. 우리의 이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믿음으로 우리를 굳게 세워주셔서 우리의 보잘것없는 모습이지만 저들을 살릴 수 있는 주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많은 성도들이 이곳저곳에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 손길들을 붙드시고 내 재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에 기꺼이 땀을 흘리는 우리 온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